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들어보셨죠? 항상 있으면 고마운 걸 잘 모르겠는데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가 커지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없으니까 보여요. 있었을 때는 있었던 걸 모르는데 없을 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도 될 수 있겠죠. 아마 저나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은 한두 번, 여러 번 또 아니면 지금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기라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데 항상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 전혀 고마운 걸 잘 몰랐던 것. 그런 예를 들어볼 때 어떤 게 있냐 했더니 우리 쉽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가 공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보이세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은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까요? 단순히 그냥 숨만 확 막혀서 이렇게 살기 힘들까요? 재미난 사실인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만약 공기가 없다면 단순히 그냥 숨만 못 쉬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일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고 내지는 공기에 저항이 없다면 이 컵에 떨어진 이 물방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냥 살포시 앉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어느 화창한 오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선다. 열심히 커피를 고르는 이 남자에겐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커피 원두를 바로 내려 만든 향긋한 아메리카노를 이 남자가 결코 마시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같은 시간 구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빗방울과 관련이 있다. 가정을 하나 해보자. 만약 이 남자가 걸어가는 동안 빗방울이 공기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이 남자가 테이블에 도착하는 약 30초 동안 빗방울에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리고 공기 저항을 받지 않은 빗방울이 남자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 정확히 커피잔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단 하나의 빗방울이 만들어낸 엄청난 파괴력. 4.5km 정도의 높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상에 도달하는데 한 30초 정도 걸리고요. 그때 이제 속도는 300m/s의 속도로 음속보다 약간 느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낙하하게 되겠습니다. 빗방울의 엄청난 속도가 잔을 깨뜨린 것이다. 굉장히 파괴적이고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빗방울은 항상 공기 저항을 받으며 떨어지고 늘 그렇듯 살포시 지상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빗방울을 떨어뜨리게 하는 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모든 것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단 하나의 힘.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진정한 지배자의 이름이다.
충격적이죠. 공기에 저항이 없다며 이 빗방울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우리가 며칠 전에도 계속 봐왔잖아요. 장마 때문에. 이 장마로 내려오는 이 빗방울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된다고요?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쇠고수 같은 거예요. 다 총알 같은 거예요. 바닥에 그냥 다 꽂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런 것이 위에서 떨어지는 이것이 중력으로 잡아당겨서 내려오는 이것이 하늘에서 공기의 저항 없이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다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쏘는 총 같은 거예요. 그냥 기관총을 쏴대는 그런 모습이죠. 전쟁통이 어땠죠? 사방에서 쏘아대니까 건물들이 막 파괴되고 막 구멍 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죠. 우리는 일기예보를 잘 봐야죠. 일기예보에 비 내립니다. 이번 주에 비 한 방울 내립니다. 이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순간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공기의 저항을 통해서 그 빗방울이 실제로 떨어질 때는 4.4km 이상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30초 걸리는데 자연스럽고 포근하게 사뿐히 우리에게 예쁜 물방울 모양을 보여주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기가 없다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맙다 내지는 그냥 단순히 숨만 못 쉬지 이 정도만 생각했지, 정말 이런 충격적인 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숨만 못 쉬겠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서 보여지지 않죠. 느껴지지 않죠. 느끼기조차 힘들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보는 게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나는 뭐부터 볼까요? 저는 내 자신부터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의 무엇을 볼까요?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고 채우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없는 것, 비어있는 것. 그래서 비어있는 건강을 보게 되고 또 비어있는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내 가족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남편과 아내의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기억이 나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안에서는 실제로 보아야 될 부분에서는 거리가 먼 다른 것.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보게 되는 게 있다면 과연 뭘부터 보게 될까요? 저는 이제 시험철 되면 시험 성적표를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거 보게 될 것 같고, 집에 갔더니 청소 안 해놓은 거, 자기 물건 안 치워놓은 거. 그러면서도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아이의 존재 자체보다는 그 아이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 배우자에 대한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미래나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과거에 더 머물러서 그것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과거의 이 한마디. 이것은 많이 보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찌르는 그 한마디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다음에서 보는 건 뭐냐면 나와 내 가정들을 이렇게 보지만 또 하나는 더 넓어져서 내 주변과 지역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뭘 볼까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행동들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어떤 엄마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뭐 좋은 학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아파트 값이 뛰었다 내렸다, 아니면 뉴스에 대한 내용들,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무슨 일이 있었다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을 결국에는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있는 그것,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더 넓게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가 항상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건 아닐까? 우리가 공기를 못 보고 비만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만 보고 있어요. 장마 때 우리는 비를 보고 있지, 아, 저 비가 나를 죽일 수 있구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공기에 저항이 있어서 그렇지 않구나. 이 부분은 깨닫기 전까지는, 인지하기 전까지는 참 어렵구나 라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시대, 한 세상을 살아간 한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짧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 한 사람이 여러 번 수없이 반복했던 이 한마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서신을 시작하는데
그가 쓴 모든 서신에는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1절과 2절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 모든 서신을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그냥 서두겠지, 인사겠지, 그냥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라고 하는 편지 쓸 때도 형식이 있으니까 안부, 이 정도의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그것을 지나칠 수 있지만 그가 왜 모든 서신에 바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기에는 그 무엇인가의 특별함, 그 무엇인가 습관적이지 않고 관례적이지 않은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는 느끼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서신에 이러한 인사말을 하게 하는지, 다른 말도 아닌 꼭 이 말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 건지, 또 이 인사말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바울의 삶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런 인사말을 그가 시작하는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한동안은 무역으로 번창했고요.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도시로 쇠퇴했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곳에는 AD 1세기경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확 있으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경제가 흔들린 거죠. 경제를 완전히 차단시킨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가 AD 62에서 63년경에 쓰여졌는데 또 한 번 있었던 지진은 언제 있었냐면 61년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쓰기 바로 전에 이 골로새 지역에는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 다 떠나고 경제는 바닥이 나고 순식간에 삼류도시로 완전 하락하는 그런 지역이 이 골로새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있을 때 그곳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고 그가 16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 가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워진 이곳에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신흥 이단 종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의 잔재와 헬라적인 잔재들이 합쳐서 나중에는 영지주의가 되는 그런 초기 영지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종교 혼합적인 모습으로 여기에 막 생기게 됐는데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신에게 곧장 나가냐? 우리는 육적이고 신은 영적인데 어떻게 나가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중간 보충물들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천사라든가 이런 중간 단계들에 대한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AD 2, 3세기까지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되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바깥은 경제적이고 지진이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골로새가 이제는 안에서는 그런 종교 혼합적인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골로새에 있는 그 가정교회에 침투해 오기 시작한 거죠. 주변에서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자연스럽게 받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곧게 살려고 그러고 나 혼자는 거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기는 영향을 안 받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에바브로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골로새에 있는 여기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와서 교회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한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강조하는 골로새서를 써서 다시 그 편에 보내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지금 같으면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메일로 주고받고 이럴 텐데 이때는 이거 한마디 하기 위해선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몇 달 몇 년을 거쳐서 가고 다시 또 가지고 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 시대에 AD 60년에 62, 3년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시작하는 이 인사말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바울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또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놀랍게도요.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인사말과 함께 시작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시작한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평안함을 느껴지죠. 고난 속에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가 보다.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평화로운가 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신이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옥중서신이라는 것, 감옥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다른 표현을 말하면 힘들고 고난 속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복음을 전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쓰고 잠시 풀려나서 다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다시 잡혀서 네로 황제 때 거기서 순교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이나 고난 같은 것이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진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힘들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나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은 나 힘들어가 아닌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모든 서신을 보면 다 이렇게 시작한 걸 보면 한결같은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것은 그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과연 그는 어디에 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는 이 서신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너에게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원해.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참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근거와 위치와 정체성이라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계획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엇이 됐다고요? 사도가 됐다. 그 출발과 근거는 어디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삶을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원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 것이다. 나의 의도도 아니다. 나의 계획도 아니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나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원동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 will이라고 하는 의지라는 뜻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어디라고 말합니까? 위치를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자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과거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자기 위치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자기가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정체성이 나오는데 사도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둘째로 이런 그에게서 이렇게 자신이 어디에 근거하고 어디에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서? 자, 모든 서신에 이렇게 꼭 시작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이런 똑같은 인사를 하게 된 것은 특히 지금 옥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것은 그 안에 다른
누군가가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 자신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무엇,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넘치는 것, 잔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 그것을 누구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기쁨, 호의, 친절 이런 건데요.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특히 골로새서 안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향하여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받은 그것을,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 은혜라는 말이 3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4장 6절에는 그들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4장 18절에는 나 바울은 친필로 보내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기가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은혜에 묶여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묶여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에 묶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을, 은혜를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평강, 이 에이레네, 구약말로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인데 이 에이레나라고 하는 이 샬롬은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나 황폐 속에서도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옥중에 있지만 불편하고 어렵지만 편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사방에서 눌러대고 있지만 쪼여대고 있지만 그러나 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묻혀있고 은혜와는 거리가 먼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또 평안을 누리는 어떠한 문제에도 넉넉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인사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그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향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모습에서 그 평강은 과연 바울의 마음에 어떨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골로새서에 보면 3장 15절에 한 번 더 이 말이 나옵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이라고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세 번역 이렇게 해서 더 깨달을 수 있겠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강이 누려지게.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죠. 지배하라는 거죠. 그 지배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은 시기에 같은 상황에서 옥중소신이 떠나 있는데 그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이 전신갑주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 위에 있으라고요? 평화의 복음 위에 전할 채비를 하라고. 그 위에 있으라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신어야 될 것, 평안, 평강, 에이레네, 샬롬 위에 있으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평강보다는 우리가 불안을 더 많이 느낍니다. 더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은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옥중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옥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평강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옥중이지만 감옥이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 비가 내리지만 비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 안에 공기의 저항, 공기가 막아주는 자, 자신이 옥중에 있지만 감옥에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안에 또 누구도 있다고요? 무엇도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많이 볼 때가 있고 그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다 그렇게만 보여요. 하지만 그 비가 우리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이유는 공기의 저항이 있듯이
그 불안이 우리를 건질 수 없는 이유는, 그 불안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누구요?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 in 크라이스트 지저스 안에 있다는 거죠. in,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바울에게 옥중이라는 것은 뭘까요? 상황이죠. 그러나 감옥에만 있는 건 전부가 아니죠. 그는 실제로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넘치는 잔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그 지역, 경제적으로 다운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팽배한 그곳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처럼? 비가 내리지만 공기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개인의 삶, 가정, 지역, 동백이라면, 경기도라면, 한국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에 사는, 동백에 사는, 경기도에 사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골로새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단순히 지역적인 동백, 용인, 경기도, 한국이라는 것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잘 느끼지 못하고 가끔 자주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지배받고 그 안에서 누리라고.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 어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하나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 개척한 2년 된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몇만 명 있는 교회가 아니라 2년 되고 작고 개척한 그런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 보게 된 건 뭐냐면, 나눔을 하다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뭘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고 가고 있는 이런 것은 뭘까? 제가 보면서 하게 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은 스스로 왔다는 거죠. 스스로. 무슨 얘기냐면, 누가 땡겨서 억지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이 불러서 원래 개척 전혀 생각 안 했는데 2002년도쯤에 목사 안수 받기 전쯤에 갑자기 우리한테 개척의 마음을 주고 전혀 그런 뒤로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계속 이어가는 과정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도 여기에 2년 전에 여기에 하나님 뜻대로 개척을 하게 됐고요. 그 뒤로 여러 과정을 보면서 첫 번째 오신 성도도 스스로 와서 같이 나눔을 하면서 등록을 하셨고요. 우리 박 지사님도 스스로 고민하면서 결단을 하고 오셨고요. 우리 나 지사님도 내백선 전도를 통해서 스스로 온 거죠. 우리 소망이님도 전혀 몰랐는데 전단지 보고 같이 나눔을 하면서 스스로 등록을 했고요. 우리 김정희 자매님도 역시, 우리 뒤에 두 분도, 오늘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어른만 그랬나? 아니더라고요. 어린이들도 그래요. 오늘 새로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그 아이는 우리 교회에 물 먹으러 오는 아이였습니다. 지나가면서 물 먹고 그냥 놀고 가는 아이였어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오늘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비 와서 못 왔고 오늘부터 와서 같이 했어요. 물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다른 어린이들도 항상 같이 있어서 그냥 같이 있었구나, 전부 달았나 했더니 그 출발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상담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들과 만나게 됐고 접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 하늘이를 통해서도 오게 됐고 이런 하나하나. 근데 강제로 억지로
뭐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붙잡아서도 아닌 그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어제 주셨냐면 2007년도 이곳을 처음 개학할 때 4월 14일 날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장모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의 말씀을 보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우리 교회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은 작고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이 보였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조용히 움직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바쁜 분은 누굴까요? 저일까요? 목사일까요? 사모일까요? 아니면 다른 집사님들일까요?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제일 바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지고 연결하고 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바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와 평강이 있구나.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동백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 힘든 것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샬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는요 끊임없이 중력으로 빗방울을 땡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많은 부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고난이라고 하는 빗방울은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아요. 공기가 있어서 저항을 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느끼지 않았던, 머리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한 번도 와오지 않았던 그 공기의 저항이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소위 불발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지역은 지진 때문에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종교와 철학으로 이단을 득실하지만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가득하고 그들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옥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옥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신을 시작할 땐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쓰고 있는 거죠.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끝없이 보이는 그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고 흘러넘치는 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불안 속에 있습니까? 지역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허락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울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그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은혜와 평강으로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세우신 바울처럼 우리도 세우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고난 중에도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삶 위에, 목자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